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며 성수주의 또 11조 정신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슴은 뜨거워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시작이 있었지만 외적으로 생활적으로는 집안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 시련을 받으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지 내 기억으로는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벼랑간에 이유는 모릅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중병이 들어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었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내 옆에 오셔서 지금까지 집안 대대로 섬겨오던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고 내가 교회 나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서 나한테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옆에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사경까지 헤매게 됐습니다.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막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입술에 뭔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서 입술로부터 생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눈을 뜨고 그 핏방울, 물방울 떨어지는 선정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거기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내가 입술로 받아 먹고 소생하고 정신이 들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흔히들 말하던 비몽사몽간 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체험을 주셨을까? 예수를 처음에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가지각색입니다. 종교적으로 좋아서 현대 종교라 뭐 아니면 내가 병을 앓다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신앙이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총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부터 시작됐구나. 신앙인으로서 시작된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피로부터 시작됐구나.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하고 또 확신하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총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후에 밤에 꿈을 꿨는데 컴컴한 어두운 밤입니다. 저편에서 희끗희끗한 약간 흰옷 입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오며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다. 그런데 그림에서 본 예수님 모습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그 상대를 향해서 내 앞에 다가오는 내가 예수다, 너를 구원한 예수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형체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라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다. 그리고 다가오던 그 형체가 거무스름해지면서 어디로 사라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양평 쪽에는 저 양주 독서에 박태선 전도관이 있어서 그 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고, 또 그 당시에 통일교가 문선명 통일교가 전국적으로 전도에 열을 다했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이단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상당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단의 이단의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또 꿈을 꿨는데 산비탈에 큰 양목장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양들이, 나는 그때 시골 살면서 내 눈으로 실제 양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림에서 본 정도였지. 그리고 목장이라고 가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큰 산 벌판에 양목장이 있는데 양들이 거기서 유유히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가 일이다 소리를 치니까 일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양목장을 공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 그래서 이리와 싸울까? 그래서 내가 어리둥절하고 당황하는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도망가는 목자부터 붙들어라. 그리고 깼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시골 쪽으로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목회자가 양들을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선한 목자처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이런 1년에 걸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비몽사몽간에 체험한 일들, 이런 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체험을 주셨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산중앙교회를 세우시는데 쓰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예정하신 뜻을 따라 가르쳐 주셨고 깨우쳐 주셨고, 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해주셨고, 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가르쳐 주셨고,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목회해온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천산중앙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초롱리 예배당에 온 지 1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몹쓸 나를 그렇게 귀한 일에 들어 사용해 주셨구나. 쓰임받은 은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충성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통회하고 자복하며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후임자도 벌써 교회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새벽부터 축하 전화도 받고, 어제도 44주년 된 교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런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쉬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고, 또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초록 예배당이 우리 가족 교회 정도로 1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여기서 설교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천산중앙교회 유튜브에 제 초록리 예배당 주일 설교가 방영된다고 박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제가 이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볼 줄 모르는 분들에게 그나마 카톡으로 보내드려 몇 번을 왔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좀 더 젊은 분들이나 카톡을 할 줄 아는 분들은 구독을 신청하셔서 매주 기회 되시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회의 기본이 뭐냐?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신앙이 뭐냐?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 비유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또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롤로 메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존재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계적인 신앙, 환경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생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그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롤로 메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겨우 생계, 환경의 지배 속에서만 살다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도,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어야 돼요. 먹이를 얻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물론 사람이니까 자기 수입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기숙하는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겨우 여기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집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사는 풍족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인 중에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고, 물론 적든 많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먼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에 마음을 쏟고 사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필요하고 좀 더 사람 사는 삶에 필요한 자식이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하고 어떤 모임에 내가 소속되는 게 필요하고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내가 정을 남에게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행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다 산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명예, 명분, 혈육, 교제, 그걸 지적해서 말합니다. 그래도 생계 문제, 환경의 문제에서 조금 더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계의 문제도 중요하고 환경의 문제 중요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런 문제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으로서 사람 인생의 삶의 행복이 전부 다 채워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람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동물은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사랑을 주인이 누군가 서로가 서로에게 받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맙니다마는 인간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소유의 문제, 소속의 문제, 실존의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의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 영혼의 문제다. 이걸 지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TV에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참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발전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있는 돈 없는 돈 융자까지 받아서 집을 사고 가게를 사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들은 소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거기다가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헛소문인 겁니다. 스스로 쏘은 겁니다. 매달 융자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그러면 집값은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집은 있는데 거지나 다를 바 없다. 거지 중에도 거지는 빚은 안 졌잖아요. 빚진 거지다. 그런 별명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명예적인, 명분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 만족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얻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래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의 소식을 가끔 듣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바로 궁극적인 문제요, 영혼의 문제요, 사람들에게 주신 숙제란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되게
중세 시대의 철학자들은 사색을 많이 했어요. 걸으면서 골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많이 걸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정신을 몰두하다 보니까 앞에서 오는 사람을 못 보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앞에 부딪힌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글쎄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지금 골똘히 고민하고 걷는 중입니다. 유명한 얘기. 현대인들은 뜬구름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경제 문제, 명예 명분 문제, 권력의 문제, 그 외의 세속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쫓아다니지만 거기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오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흔히 요새 하는 얘기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의 내적인 공헌은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서 군중들로부터 박수 칠 때, 받을 때에는 자기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행복의 극치를 맛보지만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자기 사는 집에 들어가면 이건 공허한 우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고독을 느낀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많이 귀담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분입니다만 그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알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유복한 생활했고 세상의 모든 향락을 젊어서 일찌감치 다 누려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복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비로소 자기 존재 실존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 자기를 낮추며 봉사와 헌신자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은총이요 행복이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말하는 칼뱅은 27세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첫 페이지를 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그것에 고민하고 골똘하지만 그 문제는 이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두 번째 장을 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다. 뒤집어서 쓴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나는 피조물입니다. 다음에 나를 알고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피조물인데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오셔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된 겁니다. 요사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숨어있는 한 사람, 진인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가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인은 자기가 공사장에서 막
부로 일을 하다가,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막 그 흙먼지가 날르는 걸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저런 존재구나. 그래서 진인, 먼지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나는 그런 자기 대명사 이름을 가지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일찌감치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타락한 인류의 조상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흙이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먼지다 그런 얘기죠. 흙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의 깊이는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흙이고 먼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나 자신을 바로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구원의 주를 찾게 되고 구원의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아주 고귀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칼뱅이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본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눈이 아무리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본다는 의미는 아마 자기 가진 지식으로 본다, 상식으로 본다, 경험으로 본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자기가 바로 봤다고 떠들지만 틀리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요새 신문, TV, 정치인들이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소경보다 더 깜깜한 사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나는 지식인이다, 배웠다, 뭐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몰라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는 척은 또 혼자 다 해요. 그렇게 그것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보는 지식이 짧습니다. 그리 고백을 하면, 그래,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되지 못한 짧은 지식 가지고 뭐 명문대를 나왔다고 의시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적인 빛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세속적인 얘기를 해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이 땅에 다시 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불쌍한 사람 보면 우시니까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견해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실은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그걸 물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럼 하느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 왜 예수 믿니? 그런 얘기나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교회 예수를 뭐 평생 믿었다는 사람들, 대대로 믿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선한 목자, 어린 양, 별별 얘기를 다 하겠지요.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세속적이고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되고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때에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실력, 경험, 지식을 추측해보면 선생님은 그래야 됩니다. 선생님은 라삐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주는 이게 참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념해서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주, 어떤 주입니까? 주가 먼저 나와. 주는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이십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면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장례집에 가면 영면하셨습니다 그럽니다만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모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영원히 치러야 돼요. 그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그래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바로 중요한 것은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가 흔히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냥해서 동네를 공격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노예로 팔아서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다가 돈 받고 팝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가서 자식을 또 낳아준다 해도 그것도 주인의 자산에 불과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중요해. 우리가 성경을 이성으로 깨닫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말씀이라야 성경의 깊은 내용을 바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을 서로 짝지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 말은 나를 심판받을 나를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피를 흘려 피값으로 하나님 심판에서 사주신 분.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데요. 이걸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로 교리로 기본으로 삼고 평생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는 목사로 신앙생활하든 장로로 신앙생활하든 권사로 집사로 하든 그의 공적이 많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든 주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십니다. 심판에서 죄에서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불과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고, 한국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무슨 어떤 사람의 권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장소로 둔갑하고,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별별 곳에다 뛰어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실 메시아시요,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교회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서 믿음이 자라가, 겸손의 신앙이 자라가, 종의 신앙이 자라가, 사주신, 피 흘려 사주신 은혜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은혜가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떤 권세 앞에서도 넘치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늘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늘 주 앞에 응답하고 감사, 감격하며 사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